마귀의 정체 세 번째 시간으로 참소로 넘어뜨리는 마귀, 이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는 거짓의 아비라는 이 정체를 가지고 있는 마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근데 마귀의 또 다른 정체가 있는데 뭐냐? 그건 참소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마귀를 가리켜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참소하다, 이 말은 고소하다, 고발하다, 그런 말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심 가운데 끊임없이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그게 바로 참소자 마귀의 정체이고 그가 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마귀는 정말 악한 영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당연한 말이지만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왜 그러냐? 마귀는요, 먼저 우리가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봤잖아요. 그 거짓으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해요. 우리는 그 마귀의 거짓에 넘어가서 마귀의 그 거짓으로 부추기는 것에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죄에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 양심을 끊임없이 찔러가지고 깊은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정체가 바로 참소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참소하는 마귀에 걸려들면은요,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정죄하고 그리고 자책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그 참소에 사로잡히면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는 공동체를 향해서는요,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중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먼저는 내게 일어나는 일, 내 내면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요, 어떻게 참소자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 싸울 수 있는가 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요, 죄로 우리를 부추깁니다.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요. 그리고는 내가 파렴치한 죄인이라고 나를 고발합니다. 그런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나는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그 깊은 침륜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어느새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리고 스스로 탓하면서 자책을 합니다. 결국은 마귀가 그런 나를 어둠의 감옥 가운데 가두고요, 내 영혼을 포로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참소를 통해서 거짓과 그리고 이어지는 참소,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둠의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가 그 점을 좀 더 주목해서 보면은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듯이 사단 또는 마귀는 거짓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유인하고 유혹해서 죄에 넘어지게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괜찮아,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렇게요. 거짓으로 갖다가 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런 거는 그렇게 죄라고 할 수는 없어. 하나님이 그런 걸 가지고 널 뭐라 그러시겠어? 이런 거죠.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에.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마귀의 죄로 꿰는 것에 넘어가 가지고 우리는 죄에 자빠져 버립니다. 아담을 유혹했듯이 마귀가.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죄로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단의 거짓에 우리가 넘어져 가지고 죄에 걸려들면은요, 그 순간 사단은 돌변하는 거예요. 우리를 참소한다 이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죄를 질 수 있어? 그 죄를 진 너를 하나님 용납하시겠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처럼 사단은요, 거짓으로 우리 마음을 공격했어요. 우리가 거짓에 넘어져 가지고 죄를 지으면은 그 다음 참소로 우리 양심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거짓으로 공격하는 지점은 어디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인 거예요. 거짓으로 공격하는 포인트가 우리 마음과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요, 참소로 공격하는 공격의 지점은 어디냐? 우리 양심인 거예요. 우리가 다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인 거예요. 신앙 양심을
사정없이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이 자기 정죄에 끊임없이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참소를 받으면은요 스스로 정죄하고 자기 혐오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정죄 있죠. 그리고 나아가 자기 혐오, 이것은 모두 사단의 참소로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다 이거예요. 그로 인해 내가 내 스스로를 찌르고 상하게 하는 자해 행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결코 스스로를 자해하는 자해 행위에 빠지는 걸 원하시지 않으시죠. 당연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마귀의 참수에 걸려서 스스로 자기 혐오에 빠지고 자기 정죄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자해하는, 자기 영혼을 자해하는 그런 행위에 우리가 끊임없이 말려들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니까 더더욱 어떻게 해요? 마귀의 전략은 거기에 모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모아지는 거예요. 마귀는 적극적으로 그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내가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고 뭐 실수를 하고 또는 잘못을 하면 사정없이 나를 참수하는 거죠. 너 그게 뭐냐? 내 꼴을 봐라. 너 참 한심하다. 널 어디다 쓰겠냐? 뭐 등등 말이죠. 이게 다 마귀가 만들어내는 그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입에 넣어주신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마귀가 만든 말인 거예요. 다. 너 참 한심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너 어디다 쓰겠냐?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로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런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은 어느 순간 나는 바보처럼 느껴지고요, 형편없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고 그리고 하찮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분명한 건 그런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은. 여러분, 내가 나를 향해서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하찮은 존재야, 너 어디다 쓰겠어? 하나님 널 좋아하시겠어? 내가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자기 비방을 한다면 어떤 일이 있겠어? 난 매우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매우 아프잖아요. 내 영혼이 매우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멈추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라면 멈추게 돼 있다니까요. 내 영혼이 아프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통 보면은 자기 정죄나 자기 혐오는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 마귀의 참소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끝까지 우리가 완전히 파멸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참소할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거나 그런 기회를 찾는 게 바로 마귀예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포착되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참소의 기회,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그런 참소의 기회, 이건 뭐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여러분 어릴 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뭐 보통 왕따를 많이 당하잖아요. 어릴 때만 뭐 그런 건 아니죠. 왕따를 당해요. 다들 나를 따돌리고 비난하고 못나게 보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런 내가 왕따를 당하는 그런 환경 놓일 수 있잖아요. 누구든. 그러면은 그 순간을 마귀는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바보야, 너 그 정도야, 다들 널 싫어하잖아. 그렇게 말이지. 그렇게 사단의 참소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참소는 내가 스스로 내 영혼을 자해하는 그때까지 멈추지 않고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사단의 참소에 걸려서 자기 혐오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는 목사님, 주로 상담을 많이 하시는 그런 목사님의 그 상담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태어날 때 있잖아요. 엄마가 산고로 인해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참 요즘은 이렇게 보기 드문 일인데 이런 일이 그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커가지고요, 자기는 몰랐지. 자기를 낳을 때 엄마가 죽었다는 건 자기는 몰랐지. 근데 자기가 좀 컸는데요, 나중에 친척 중 누가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쟤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이걸 듣게 된 거예요.
그 말이 그냥 심장에 콱 꽂힌 거예요. 심장이 콱. 예. 그래, 난 엄마를 죽인 놈이야. 예.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은 이렇게 불행하게 됐어.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야. 뭐 되뇌이고 되뇌이고. 예. 그러니까 어느 친척이 하는 말, 쟤 때문에 엄마가 죽었대. 그 말이 들리는 그 순간이 바로 참소로 그 영혼을 죽일 기회임을 이 사단은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다들 열심히 하는, 자기도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웬걸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다들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신앙이 왜 이 모양이야?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느껴져요. 그 순간 사단은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 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무리만 그리스도인이지 뭐 내 꼬라지를 한번 봐봐. 널 어떻게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어? 뭐 그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하나님이 널 좋아하겠어? 하면서 계속해서 사단의 참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나는 자기 혐오에 빠지고 자기 종죄에 빠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영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헤어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시간도 사단은 참소의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런데 심지어 기도하는 그 자리도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구할 자격이 있어? 너 말이지 똑바로 살긴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계속 한쪽 귀에 그런 마귀의 참소가 들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십자가의 의에 기대어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술책 아니겠어요? 그런 마귀의 참소가 기도하는 내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파고들면은요, 우리의 기도는 그저 온갖 거절감과 자기 연민에 시달리는 그런 인간적인 자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는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라는 그 믿음 있죠. 그 믿음 단 하나 외에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 이런 열심과 이런 헌신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어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 외에는 하나님 앞에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이든 구하고 기도할 자격이 충분하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로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라는 이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사단의 참소에 우리는 노출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사단의 참소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그 복된 자리에서 그만 자기 정죄에 시달리고 자기 혐오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참소자 사단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자꾸 생각하게만 만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신 무서운 심판자로만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죄를 짓나 안 짓나 감시하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막 즉각 무슨 보복하듯이 심판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런 아주 무서운 하나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으로만 의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마음이 불편하고 행복하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 무서운 분, 하나님은 내 죄를 말이지 다 가려내시는 그런 분, 언제 죄 짓나 하고서 막 눈 뜨고 보시는 그런 분, 하나님을 그런 무서운 심판자로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그런 분으로만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도 불편한 마음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을 묵상하는 게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매사에 두려운 생각 그리고 불편한 마음만 드는 거예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에 행복해지질 않는 것이죠. 마귀는 그처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왜곡된 의식, 신의식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신의식. 그런데 왜곡된 신의식, 그것만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뭐 덧붙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사랑이다, 공의의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왜곡된 신의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하나님을 쉽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봐, 너무 편하게 봐, 그런 경우는. 그런데 거꾸로요, 하나님을 무서운 어떤 칼을 갈고 계신 심판자로만 그렇게 여기는 것, 역시 잘못된, 균형이 없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참소자 마귀가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참소자예요. 마귀가 참소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제가 지금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주목해가지고 더 집중해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참소로다가 공격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먼저요, 자존감을 빼앗기겠죠. 그리고 내면이 점점 병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든 자신감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나 같은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의 양떼를 내가 어떻게 먹이고, 나 같은 게 무슨 강단에 설 자격이 있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존감을 빼앗고 점점 그 심령이 병들게 만들고, 하는 무엇이든지, 그게 설교면 설교, 그게 찬양이면 찬양, 예배면 예배, 그게 하나님을 향한 봉사면 봉사, 어떤 것이든 말이죠, 자신감을 다 잃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이게 심해지면은 자기 정죄, 자기 혐오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한심스럽게 여겨지고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거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애 있잖아요. 셀프 러브. 자기애도 문제지만은 자기 혐오, 셀프 헤이트리드, 이 자기 혐오는 더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둘 다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단은 먼저 거짓으로다가 자기애를 부추겨요. 자기애를, 너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도 너 자아를 터치할 수 없어, 이렇게 말이죠. 자기애를 계속해서 부추겨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애로 막 충만해지게 만들어서, 왜 나르시시즘이라고 해가지고 자아도취에까지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있잖아요, 한순간에 그냥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려가지고선, 참소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자기 혐오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어제는 막 자기애로 막 부풀어 있다가 하나님도 없어, 그렇게 살다가 또 오늘은 그냥 자기 혐오에 깊이 빠져가지고,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그 견고한 터전에 뿌리 내리지 않는 믿음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자기애로, 오늘은 자기 혐오로.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은 이 자기 정죄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죄예요. 자기 정죄가, 내가 나를 스스로 정죄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대드는 행위라고? 그렇습니다. 자기 혐오는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무효라고 우기는 그런 죄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를 살려내셨는데, 자기 정죄는 나를 끊임없이 죽이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죄는 하나님께 대드는 행위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어요. 그렇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 혐오는 뭐예요? 내게 회복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혐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혐오라는 것은 나를 향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무효라라고 우기는 죄와 같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 정죄나 자기 혐오는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고, 그리고 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나서 죄 가운데 있던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막 달려갑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른은 달리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런데 아버지가 막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어딜 갔어? 그동안 뭐 했어? 이 나쁜 놈아, 뭐 이런 불효가 어딨어?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냥 안아줍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돌아온 이 탕자, 돌아온 아들이 집에서 맨날 나는 탕자라고, 나는 아버지를 배신했던 놈이라고, 나는 나쁜 놈이라고 맨날 돌아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렇게 자책하면 누가 제일 슬플까요? 누가 제일 슬픈 일입니까? 그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안아준, 받아준 아버지가 제일 슬픈 일 아니겠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고 심지어 아버지의 사랑을 모욕하는 행위 아니겠어요? 그렇죠. 탕자가 끊임없이 자기 정죄에 빠져 있으면은 그것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사랑으로 받아준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참소자인 사단은 자꾸 그런 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로 인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참소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귀의 참소 앞에 여러분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그래 이놈아,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권세가 되신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 이놈아, 나는 불의하지만은 나를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된다. 그거죠. 바로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의로 이 자리에 서 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선요, 내가 나를 봐도 제일 못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만 생각하면은 나를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연약함을 제일 잘 알고 내가 내 불순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어쨌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처럼 못난 사람이 없어 보이게 느껴질 때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은 자책하고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일을 행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해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은,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처절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51편이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후에 선지자 나단의 신랄한 책망을 받고선 비로소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그것까지는 맞는 것이죠.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지점, 그 지점에서 실은 다윗도 얼마든지 자기 정죄나 혐오감에, 자기 혐오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보면 우리는 이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뭘 알아야 할까요? 사단은요, 이 참소 있잖아요, 참소자 사단은 회개의 기회를 빼앗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살아나거든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는 불순종할 때가 때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의 새 본성을 쫓지 못하고 우리 옛 본성에 끌려서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가는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냥 찔끔 눈물 흘리고 그냥 꺼이꺼이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내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가운데, 회개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마음에 정말 쓰림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처절하게 자복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그 바로 회개잖아요. 그 회개를 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회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참소자 사단은 그 회개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아까 다윗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딱 받았을 때 만약 회개하지 않고 꺼이 뭐 하면서 자기 정죄, 자기 혐오감에 빠져가지고선 그렇다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만 미워하는 것으로 그냥 끝날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불순종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빼앗기 위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 위해서 사단이 행하는 일이 바로 이 참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단은요 분명 이런 참소를 아브라함에게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짓을 봐봐라. 야, 비겁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선 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잖아. 하나님 너 같은 자를 쓰시겠어? 분명 그런 참소를 아브라함에게 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분명 사단의 이런 참소에 시달렸을 법합니다. 네가 한 짓을 봐라.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와 바람을 피워 하나님 너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다,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서가지고선 말이죠 우쭐하며 그렇게 다짐을 하더니 고작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부인해? 네가 사람이냐? 베드로도 충분히 그런 참소에 시달렸을 법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들이 그런 참소에 넘어졌다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베드로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은 아닐 것입니다. 이들은 참소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자기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들이 다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보실 때 있잖아요, 당신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나를 보십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렌즈는 뭐냐면요 당신이 행하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있잖아요, 내가 뭐 하고 있는 뭔가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내가 갖추고 있는 어떤 자격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당신이 행하신 일을 가지고 나를 보십니다. 당신 행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셨어요.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처럼 나를 위해서 당신이 하신 일을 통해서 나를 항상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 무엇을, 어떤 렌즈를 통과해서 나를 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우리가 다른 누군가, 우리 형제들을 볼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그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 모든 허물을 씻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걸 통해서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길은 유일하게 그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의 의의를 붙드는 믿음,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의 의의를 붙드는 그 믿음만이 마귀의 참소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할 때 우리는 그 순간 우리 시선이 십자가를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가운데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다. 바로 그 사랑, 그것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셨는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존귀히 대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아니겠어요? 우리 항상 나를 볼 때 또 누구를 보든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뭐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때 홀로 남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말씀하시는데, 여인에게 이 말씀은요, 풀어서 보자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 풀어서 보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가 범한 그 죄는 있잖아, 간음이라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아니야. 그런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돌에 맞으마.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마. 따라 안심하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똑같은 죄인이죠. 십자가의 능력 아니고선 우리가 결코 살 수가 없죠. 십자가의 은혜 없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십자가가 없으면은 나는 죄값을 죽음의 형벌로 내가 치러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십자가만이 참된 능력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십자가는 죄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모든 형벌을 도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그래서 우리를 참소할 때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마귀가 결박하는 모든 정죄감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마귀의 정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결코 너희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이미 내가 하나님께 의로운 존재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감히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의 공로와 행위를 통해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사단의 참수에 걸려 넘어지고 결국은 깊은 자기 정죄와 혐오감에 자기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의 참소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곧장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가장 확실한 능력이고 근거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십자가 앞에, 우리 온 존재를 십자가 앞에 우리가 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사단의 참소와 우리를 향한 정죄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우리 인생을 두는 그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참수함으로 우리에게 정죄감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상기해 보십시오. 자기 혐오에 빠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그리고 십자가의 일을 무시하는, 모욕하는 그런 행위, 그런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죄감이야말로 그래서 복음과 가장 거리가 먼 그런 태도인 거예요. 자기 정죄. 여러분, 십자가에 의를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십자가의 용서를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선포를 늘 끊임없이 하시고요, 누구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